오늘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 열왕기하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셋째 달 10일에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병력 사이로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르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온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이게 복인과 야스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과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참으로 처참하게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에게 기회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도 보존하고 내 자녀들의 생명도 보존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지 않았는가? 만일 본인이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죠. 유다 땅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내용과 또한 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가마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우베스의 아들 스라랴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달리아는 역적인 거죠. 그래서 그를 쳐 죽인 겁니다.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41장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원래 이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은 이스마엘 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10명의 자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과 그 밖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달리아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항상 조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달리아가 방심하다가 이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오히려 이스마엘을 대적한 이스마엘이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하난과 그 외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하난과 그의 동료들은 그달리아를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자들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왕 손에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예레미야가 이 요하난과 그의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 참으로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해 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알려주니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오히려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침공하여 그곳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심판하고 멸절시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악한 행위를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요하난과 그의 동료들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항상 내 경험과 유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본을 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론 끓이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무리에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당하여 아무리 암울한 상태에 있는 남유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는 반드시 높이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핍박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찾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매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